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는 청년 시절이나 이럴 때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할렐루야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할렐루야를 붙이는 건가 보다. 물론 그 말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이제 이렇게 배에서 터져 나오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수시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저의 이 머리로 이성의 차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부흥 강사님의 그 할렐루야를.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 배로 그 감동이 뭐랄까요? 그 의미가 이 배로 내려오니까 이제 저도 그 할렐루야 이거를 정말 기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표현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와 목표가 있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가 되어지기 원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 또 어떤 관계 안에서 내적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픔을 겪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깊은 그러한 믿음의 차원, 영적 차원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지향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내적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의 성장이고 또 회복입니다. 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예요. 그래서 영성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밭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체질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수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식 차원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깨닫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참 기뻐요. 예,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나의 머리에서 옳고 그름의 그 차원에서 머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말씀이 옳아, 그러, 맞아, 틀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죄 또는 판단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 차원에 머무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기쁘지만 어떤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잖아요. 보통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말을 걸었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을 걸어온 자체가 너무 기적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그 영성은 지식 차원에서 머문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안 돼. 너는 정말 너무너무 율법적으로 잘못됐어. 너는 진짜 경멸받아야 마땅해. 라는 그렇게 율법에 가두어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품고 그분의 영성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깬 여인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그 뭐하는 행동이야. 머리로.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겠어. 이성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었죠. 그러나 그 옥합을 깬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의 이 말씀을 깨닫는 차원이 지식에만 머물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차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걸 참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이 가슴으로 올 때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에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 가슴으로 오면은 주님에 대한 막 그냥 헌신의 마음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런 감동이 막 가슴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공감의 능력도 갖고 이게 가슴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신앙은 안 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내 감정이 좋을 때, 내 느낌이 좋을 때는 그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가슴에 이 공감의 능력과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생명을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머리의 차원과 이 가슴의 차원은 아직도 육성이라는 거예요. 육성,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적으로 깨닫는 말씀도 기쁨이 있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향한 열정도 생기고 헌신의 마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가슴의 따뜻함도 생기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머리에서 너의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배라고 표현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개념에서 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은 여기예요. 그래가지고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의 내부 장기, 심장, 이 장기의 깊은 곳, 창자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네, 맞아요. 창자가 아파요. 여기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
창자예요. 이 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은 이게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가 움직이는, 반응하고 활동하고 이러한 곳으로서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까도 말했지만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그 지혜, 영성, 그분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의 이 진리의 띠를 그렇게 뛸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인격, 지혜로 지키는 거예요. 나의 이성 차원에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감성 차원에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배,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진리의 띠를 띠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그 터진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그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로 놀고 있는 곳이 어딘가, 내 마음에서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로 머리에서 놀고 있나, 가슴에서 놀고 있나, 이 배에서 놀고 있나. 놀고 있나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디에서 즐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있으면 메말라 있어요. 막 보는 것마다 옳았어, 틀렸어,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이 가슴도 이제 좋을 때는 공감할 수 있지만 힘이 없으면은 지치고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배에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 배로부터 반응하는 거,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이거 좀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감각을 이 배에서 움직여내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는 전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성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용해요. 근데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아주 이성적으로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서 옳으면 옳은 거, 틀리면 틀린 거.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일단은 내 기준에 안 맞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우리 아이가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근데 나만 힘든가요? 아니죠. 그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머리 차원에서 움직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성숙해지면서 이 가슴이 막 움직이니까 그래, 이해해야지, 공감해야지, 이게 되지만 그것도 꾸준하게 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성 차원의 이 판단과 이 옳고 그름이 이 배 영성으로 내려와서 이해와 용납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에 내 감정에 따라서 옳아, 틀려, 내 느낌이 좋고 싫어, 이게 이 배로 내려와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은 사랑의 인격으로 또 때로는 뭐 긍휼의 인격으로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오늘 뭐 찬양과 같이 그러니까는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용납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인격,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날 이 이성과 감성 차원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머리로도 안 되고 가슴으로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기도의 시작은 정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 처절함에서 오는 갈망함이에요. 그런데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이냐? 아주 행복한 갈망이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한꺼번에 딱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하루하루. 그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연합할 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 차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그분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퀴즈.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동행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기를 원했던 거는 평강이었어요. 에덴의 평강, 완전한 기쁨, 그것을 주시기 원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마음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따라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생각에서 자기가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저거 보니까 참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내 감정에 진짜 너무 만족감이 있을 것 같다. 진짜 이거 내게 정말 유익할 것 같다. 자신의 생각과 감성으로 판단을 했고 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지가 아니라 사단의 말을 보기에 좋고 막 이렇게 먹음직하고 이런 모습에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의와 자신의 탐욕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의 의로 인하여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의 옳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원하셨던 그 영성 에덴의 회복, 영성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3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과 끝이 동일했어요. 그렇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돌에다가 계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에레미야나 이사야의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눈물의 마음인지 정말 애통의 마음인지가 보여지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말을, 돌판에 새긴 그 말을 너의 마음속에 두겠다.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인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소유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네, 주님의 그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켰어 못 지켰어 이런 율법 차원에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거.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밭이 되게 하는 거. 그거에만 힘쓰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안에 평안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래요. 우리 이성과 감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연합되어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나 일에 눌리고 또 사람에게 막 치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 그것을 먼저 흐르게 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때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성소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이 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생수의 강가에서 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